만약에를 버리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갈림길을 만났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옳았는지,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달라졌을지, 만약에 다른 길을 갔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일지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 속에서 마음은 종종 무거워지고 깊은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만약에라는 말은 우리 마음에 너무 익숙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를 살아가는 힘마저 빼앗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 앞에서, 이미 끝난 상황 앞에서 우리는 자꾸만 되돌아보며 끝없이 말합니다.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이미 지나간 것에 마음을 묶어두는 것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붙잡는 동안 우리의 현재는 흩어지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것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입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싶었고 더 좋은 삶을 만들고 싶었기에 그 마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후회가 마음에 남아있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만약에라는 생각은 삶을 더 나아지게 하지 못합니다. 그저 나를 붙잡아 두고 현재의 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뿐입니다. 부드럽게 그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지금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만약에 묶여있던 마음이 어떻게 풀리는지, 후회가 어떻게 가벼움으로 변하는지 천천히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고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일부 만약에라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이유. 사람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말 중 하나는 바로 만약에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지나간 시간을 붙들고 이미 끝난 상황을 다시 꺼내며 지금의 나를 흔들어 놓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내가 조금만 더 용기 냈더라면, 만약에 그 사람을 붙잡았더라면, 이렇게 시작되는 생각들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되새김질되며 현재의 나를 괴롭힙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만약에라는 말에 쉽게 흔들릴까요?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만약에라는 생각은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온다고 합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마음은 아직도 끝내지 못한 채 되돌리고 싶은 욕심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늘 완벽한 선택을 하고 싶어 하고 실패와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 마음이 쌓여 후회라는 감정으로 돌아오고 그 후회는 다시 만약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진실은 간단합니다. 그때의 나는 그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했을 뿐입니다.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졌고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 당시의 나는 지금처럼 알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결정은 당시의 마음, 당시의 상황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시선으로 그때의 나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라는 말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이유는 그 말이 현실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백 번 생각해도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슴을 쥐어짜며 후회해도 그 시간은 다시 펼쳐지지 않습니다. 바꾸지 못하는 일에 마음을 쓰면 지금의 삶은 점점 더 흐려지고 마음은 더욱 지쳐갑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진실입니다. 과거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지금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에를 내려놓으면 마음은 현재를 바라보게 되고 지금의 선택이 내 삶의 중심이 됩니다. 후회로 가득 찼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앞을 향한 발걸음이 조금은 분명해집니다. 만약에라는 생각은 절대 나를 나아가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붙잡아두는 쇠사슬처럼
마음을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그 말을 조금씩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나는 오늘을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만약에를 버리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조금씩 다시 빛을 찾게 됩니다. 2부, 후회는 왜 다시 나를 붙잡는가? 후회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잊은 듯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흔적처럼 남아 조용한 순간마다 고개를 들곤 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왜 그 말밖에 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시작된 생각은 삶을 되돌릴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고 그 착각은 후회의 고리를 끝없이 이어갑니다. 왜 후회는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붙잡을까요?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후회는 집착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집착할수록 그 순간이 마음에 더 깊게 남고 떠나보내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랑했던 기억, 소중했던 선택, 자랑스럽고 싶었던 순간일수록 후회는 더 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과거에 했던 선택들이 지금의 삶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결정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후회는 나를 탓하는 마음과 만나 더 크게 불어납니다. 내가 그때 잘못해서 지금이 이렇게 된 것 아닐까? 조금만 다르게 했으면 지금은 달랐을까? 이런 생각은 마음을 계속해서 과거로 끌고 가며 오늘의 나를 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순간 최선의 선택으로 살아갑니다. 지금은 실수처럼 보이더라도 그때의 나는 지금처럼 알고 있는 것을 전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시선으로 그때의 나를 판단하는 것은 공평한 평가가 아닙니다. 후회가 사라지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과거의 나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엄격합니다. 남에게는 이해를 주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조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지요. 그러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후회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 위에 만약에라는 생각이 쌓이고 그 위에 또 다른 후회가 반복됩니다. 후회는 잘못 살아온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마음에 남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살았다면 후회조차 남지 않았겠지요. 그러니 후회를 무조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후회는 그 자체가 나를 더 나아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저 내 발걸음을 과거에 묶어두어 현재의 삶을 흐릿하게 만들 뿐입니다. 후회를 인정하고 그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감정을 놓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후회는 나를 붙잡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후회에서 조금씩 벗어나 지금의 삶을 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3부, 과거를 되돌리려는 마음이 주는 고통.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의 실수를 바로잡고 놓쳤던 인연을 붙잡고 후회되는 선택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는 마음.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과거를 되돌리려는 마음이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고통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과거는 이미 끝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되뇌어도 그 시간은 다시 펼쳐지지 않고 아무리 깊이 후회해도 그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되돌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의 가슴을 가장 깊게 아프게 합니다. 과거를 다시 바꾸려는 마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착각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지요. 이러한 간극이 고통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 간극이 클수록
마음은 더 무겁고 더 아프게 흔들립니다. 과거의 나를 붙잡고 있는 동안 오늘의 나는 점점 흐려집니다. 지금의 좋은 것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지금의 인연도 소중히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마저 과거의 그림자 속에 묶여버립니다. 그러니 과거에 머무는 마음이 길어질수록 현재의 삶은 더 불안해지고 앞으로 나아갈 힘도 약해집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과거를 되돌리려 할까요? 그 이유는 그때의 내가 너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큰 의미였고, 그 선택이 내 삶을 바꾸어 놓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커질수록 정말 그때로 돌아가야만 지금의 삶이 달라질 거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되돌림이 아닌 지금에서 만들어집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과거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을 뿐입니다. 그 선택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그 경험이 있었기에 오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를 되돌리려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마음이 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되돌릴 수 없는 것에 머무르지 않을 때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현재는 다시 빛을 되찾습니다. 과거를 붙잡는 대신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마음으로, 지금의 시선으로, 지금의 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후회를 줄이고 삶을 가볍게 만드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4부, 지금을 바라보면 후회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가 후회에 머무르는 이유는 마음을 과거에만 두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나를 바라보고 그때의 상황을 다시 떠올리고 이미 끝난 시간 속에서 끝없는 만약에를 만들어내며 지금의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후회가 사라지는 단 하나의 길은 지금의 마음을 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본다는 것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지난 선택을 되돌아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순간은 그저 흘러가는 배경처럼 취급되지만 실제로는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을 바라보는 순간 후회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는 순간 후회는 과거와 함께 조용히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나를 바라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숨을 쉴 수 있고 걷고 먹고 말하고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은 이미 충분한 기적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당연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한 채 계속 과거의 그림자를 붙잡으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시선을 두면 마음속에서 이런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그 순간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지금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과거에서 살아갈 때 생기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현재로 돌아오면 후회는 더 이상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그저 조용한 기억으로 남을 뿐이지 나를 흔들어 놓는 감정으로 남지 않습니다. 지금을 바라본다는 것은 복잡한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의 호흡을 느끼는 것, 지금 눈앞에 있는 풍경을 바라보는 것, 지금 들리는 소리를 가만히 듣는 것, 이 단순한 행동들이 마음을 현재로 불러오고 후회의 고리를 끊어줍니다. 지금을 인정하면 과거도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의 내가 과거를 이끌고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후회는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하고
마음은 조금씩 자유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이라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오늘의 마음으로 다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후회는 사라지고 삶은 다시 가볍게 흘러갑니다. 5부 마음을 가볍게 하는 내려놓음의 지혜. 사람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대부분 놓지 못해서입니다. 이미 끝난 일을 놓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을 놓지 못하고 잘못했던 순간을 놓지 못하고 내가 상처받았던 기억까지 계속 마음속에서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은 어느 순간 스스로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쳐버리고 맙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내려놓음이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붙잡고 있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들, 붙잡을수록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이미 인연이 끝난 것들을 조용히 내려놓는 과정. 이것이 내려놓음의 진짜 의미입니다. 내려놓음이 어려운 이유는 버리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버리면 공허해질 것 같아서입니다. 그 마음 속에 남은 후회의 자리, 섭섭함의 자리, 미련의 자리를 비워내면 마음에 빈 공간이 생길 것 같아 우리는 쉽게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빈 공간이 새로운 평온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려면 먼저 내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과거의 미련, 지나간 인연에 대한 아쉬움,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죄책감, 이 모든 것들이 얽혀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억지로 마음을 비워내는 것이 아닙니다. 차분히 인식하고 그 감정의 끝을 살펴보고 그제야 부드럽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마음은 억지로 움직이면 더 거세게 반발하지만 부드럽게 이끌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내려놓음 속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있던 마음이 풀리고 후회에 잠식되었던 마음도 조금씩 다시 빛을 되찾습니다. 그동안 붙잡고 있느라 마음이 얼마나 지쳤는지도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놓은 뒤 새롭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걷어내면 지금의 삶이 선명하게 보이고 지금의 마음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비로소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삶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삶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그저 흘러가도록 두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기억, 지나간 인연, 끝난 상황, 이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내려놓는 순간 마음의 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삶은 한층 더 가벼워지고 후회는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6부 후회 속에서도 나를 용서하는 법. 살아오며 누구나 마음에 남는 후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했던 말, 하지 못했던 행동, 지키지 못한 약속, 그때는 몰랐던 마음들까지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그 기억들을 조금 더 선명하게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후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장 큰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괴로움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쏟아붓는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놓아주지 않아 마음이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는 따뜻한 말도 해주고 실수에도 관대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한치의 실수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엄격함은 나를 성장시키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후회를 끊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은 그때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많은 경험을 지나왔고 마음을 다듬을 시간이 있었지만 그 순간의 나는 지금처럼 알지 못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행동했고 그 당시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용서란 그때의 나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이해할 때처럼 나 자신에게도 그런 이해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는 죄책감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품어 안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과정입니다. 죄책감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묶어두면 그 감정은 끝없이 자라 지금의 삶까지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직시하고 그때의 선택을 인정하는 순간 그 죄책감은 더 이상 나의 걸음을 붙잡아 두지 못합니다. 후회 속에서도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다시 선택할 수 있고 다시 마음을 다듬을 수 있고 다시 나 자신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상처가 지금의 나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지가 진짜 나를 결정합니다. 나를 용서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가장 큰 용기입니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면 후회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배움으로 변합니다. 그 배움은 나를 단단하게 하고 앞으로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때의 나에게 부드럽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그럴 수 있었어. 그때도 최선을 다했어. 이 한마디가 후회의 어둠을 밝히고 당신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7부 만약에를 놓을 때 비로소 만나게 되는 새로운 삶. 사람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말이 만약에라면 그 마음을 가장 가볍게 하는 말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만약에를 반복하면 마음은 과거에 머물고 지금부터를 바라보면 마음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는 삶 전체를 바꾸어 놓을 만큼 큽니다. 만약에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우리가 붙잡는다고 다시 펼쳐지지 않고 후회한다고 바뀌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붙잡아 둘 이유가 없는 것을 오랫동안 마음에 두어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놓아주는 순간 오랫동안 묶여있던 마음의 매듭이 조용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과거의 그림자를 걷어내야 현재의 빛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얽매인 사람은 지금의 삶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힘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를 내려놓은 사람은 지금의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습니다. 만약에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부정과 포기가 아니라 인정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 순간의 선택은 그때의 나에게는 최선이었다는 성숙한 이해입니다. 이 이해가 자리 잡을 때 과거는 후회가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현재의 나를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어떤 인연은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어떤 선택은 더 신중해지고 어떤 순간은 더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과거가 나를 흔들던 그때와 달리 이제 나는 지금의 마음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를 버리면 비로소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그제야 알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미 지나간 길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자리라는 것을. 인생은 늘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나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어도 지금의 마음이 바뀌면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자비이며 가장 큰 기회입니다. 만약에를 놓는 순간
당신은 새로운 삶을 만나게 됩니다. 후회가 아닌 깨달음으로, 무거움이 아닌 가벼움으로, 자책이 아닌 평온으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은 당신의 삶을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